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맹인이 나오는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맹인이 바디메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과정과 그의 믿음의 영적 원리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가 눈을 뜰 수 있었던 첫 번째 과정은 그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나갔다라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먼저 그의 이름 바디메오는 히브리어로 앞에 있는 바라고 하는 뜻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죠. 자신의 이름도 없이 그저 디메오 씨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었는데요. 여리고는 당시 이스라엘의 관문과 같은 도시로 동방의 아름다운 곳으로 불리기도 하였던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많은 나무와 자연들이 그곳의 질비에 있었지만 그는 그 아름다움을 전혀 볼 수가 없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거지였습니다. 당시 소경이면 당연하게 거지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요. 일을 할 수가 없으니 그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자신이 불쌍한 존재이고 내가 이대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 순간부터 그에게 회복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나오지 않을까요? 자신이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저 보이는 것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젖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속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내 안에서 진정한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새로운 삶이 필요하다. 나에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 인생의 회복은 먼저 그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해. 내 인생 이대로는 안 돼. 예수님 만나야 되겠어.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이런 비참한 인생을 끝내고 새롭게 되고 싶어. 그 결정을 스스로 내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눈을 뜰 수 있었던 두 번째 과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여리고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항상 거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맹인이 바디메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거리에는 상당히 많은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바디메오를 포함한 두 거지만이 주님께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똑같이 들었지만 두 거지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려 소리쳤기 때문에 그에게만 인생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침받은 두 사람과 그 주변에 있던 다른 거지들, 다른 맹인들하고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건 기질의 차이도 아니고 성격의 차이도 아닙니다. 그건 확신의 차이입니다. 지금 지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분을 붙잡아야 내가 산다. 저분은 내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이다. 저분이야말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유일한 분이시다. 그 믿음, 그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되 나를 도우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기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눈을 뜰 수 있었던 세 번째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갈망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확신에 찬 믿음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갈망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고 이 사람을 예수께로 데려가서 만나게 해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31절에 보면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바디메오가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제지를 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잠잠하라, 주변에서 주님 만나는 걸 방해하는 것과 같은 이런 일이 신앙생활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니면 주님을 볼 수 없을 것 같고 내 인생도 이대로 끝일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는 더 간절히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공격이 있더라도 믿음의 무릎을 다시 세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바디메오의 소리와 그 마음의 갈망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시죠. 32절 3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뻔한 질문을 하실까요? 맹인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눈뜨게 해달라는 게 뻔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왜 이런 뻔한 질문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그 질문에 바디메오가 한 대답,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그에게서 이 대답을 원하신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셨지만 이 바디메오 안에 있던 갈망하는 마음, 소원하는 마음을 다시 확인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갈망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신다라는 확신, 그 확신으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머물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간절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목도될 수 있기를 바라고 맹인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이 이전에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큰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아침 바디메오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도우심이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주님만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